지난 한 해는 국제 정세는 물론 남북 관계 그리고 국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와 같이 불투명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정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도 근심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난관이 거듭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38절에 보이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신념은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은 천지가 흔들려도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믿음에 관한 총정리 요약이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우리 10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건너뛰는 힘이 있습니다. 난관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봉사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머릿속에서 포기, 낙심, 절망 같은 이런 단어를 삭제해 버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도에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미국 야구 역사상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홈런 왕인데요, 이 베이브 루스는 선수 생활 동안에 모두 714개의 홈런을 날렸다 그래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이 사람의 세계 최고 홈런 기록을 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설적인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소위 삼진 아웃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자그만치 1330번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삼진 아웃을 당했는데요, 이 기록을 깨는 건 역시 그가 홈런을 친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홈런 왕이라는 그 찬란한 영광 배후에 그는 거듭거듭 삼진 아웃을 당해야만 하는 스티슨 아픔이 있었다니까. 그러나 그 1330개의 삼진 아웃의 신기록의 실수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국민 타자 그러면 누구? 이승엽, 홈런 왕. 그런데 그가요, 또 삼진 아웃 기록으로 말하면 국내 선수 3위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홈런을 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괜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어려워도 가나안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도착했어요. 요단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요단강 물이 범람했을 때 믿음의 첫 발을 딱 요단강으로 내딛었을 때 그 흐르던 물이 순식간에 위에서부터 쫙 말라가지고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섭다고 도중에 돌아섰다면은 그동안에 광야 생활했던 게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실패도 있을 거예요. 실수도 많이 했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캄캄한 새벽녘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오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혼자 배 안에서 물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가 아차하고 다시 빠져들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가까이서 그를 건져내시는 또 놀라운 체험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돈독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세파가 무서워서
믿음의 발을 뻗지 못하고 안전하게 배 안에서만 머물러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때로 과감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첫발을 내딛고 사람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내용이 또 어디 있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모든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멀리 보는 안목이 있다니까. 이것을 비전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 아니겠어요? 인생 목표 아닙니까?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남은 보지 못해도 자신은 앞을 내다보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의 이 비전의 중요성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열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살며 비전에 사로잡혀 산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다.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안목의 차이가 코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멀찍이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줄기차게 나아가느냐, 이 차이라니까. 묻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없나이다. 비전을 품었어요. 영어 성경에 헤븐리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 비전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인데, 이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알고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비전에 취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이후에 보면은 믿음 선배들의 그 비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두 가지 본향이 있죠. 자기가 태어난 본향이에요. 그 본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땅, 그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친지 고향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고난이 와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 선배들의 공통적인 삶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그들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많은 기념 행사들을 실시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행사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과성 행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신과 혼을 담아서 일종의 세상의 선언적 성격을 띠고 행사들을 하나하나 치루어 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의 열매인 세계 각국의 현지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았던가요? 그리하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세계 열방을 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 세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을 꿀 것입니다. 또 분립 개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우리는 세종시에 분립 개척을 했어요. 깜짝 놀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제가 하우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소식인데,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만 40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한 달 넘었으니까 지금 50명 됐을란지도 몰라. 아이들은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20명이 넘어섰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돈으로 교회 세우는 건 다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사람을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고맙게도 저와 함께 지역사회를 축복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 세종시에까지 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우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지역사회를 품고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올 가을에 선교사 파송식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참 동남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선교사를 보내서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돈맛을 알기 전에 복음의 맛을 먼저 맛보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를 베트남에 파송했잖아요. 8번째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가 끝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계속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60주년 말미에 홈커밍데이 행사를 했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막 30년, 40년 옛 교우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성도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 교회가 본당부터 지하 1층 전체가 축제 한마당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슴 흐뭇했고 천국이 이렇구나. 근데 이 소식을 알고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러워하는가? 대전 중부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전 성도들도 또 기존의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홈커밍데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구나.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홈커밍데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열망 때문에 정말 1년 동안에 한 교회가 평생 한 가지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감당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0주년 행사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 가치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치 60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잊지 말라고 기념 비석을 세운 의미 있는 행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계속 세계 열방을 품을 것이며 지역사회를 축복할 것이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다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은 교회를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어려운 현실이 사라지던가요?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의식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 한 해도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갖가지 난관을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자, 오늘 11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아벨부터 해가지고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벨을 봅시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은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남에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예배 생활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드렸다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남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묵묵히 방주를 짓는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친지, 부모,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직접 보신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걸요.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이 친구가 반드시 고침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힘들게 예수님에게까지 들고 왔는데 그만 사람들이 가득 집안에 차 있는 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다음 기회에 하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둘러대면서 충분히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줄로 매달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남이 꿈도 못 꾸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 말고 이제 기도했으면 눈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4명의 친구와 같이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믿음을 보인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를 통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자리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라서 연로한 분들이 아무래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젊을 때 이런 말씀 주면은 실컷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가 다 늙어가지고 무슨 또 실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 요것부터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집을 떠나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믿음을 보였어요. 갈렙은 85세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주인공이 되었다니까.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꿈을 꿔주세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 주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랫사람들에게 흘러내려와서 그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올 한 해 여전히 난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거룩한 비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표현해 드릴까, 행동으로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전하 위복의 주인공으로 역전 인생의 삶을 사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